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매주 나누는 말씀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답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또 뭔가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압축하면 어떤 사람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 자신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자,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유일한 답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진짜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진리 그리고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답을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금방 얻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답부터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답이 점점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레박으로 그 깊은 그 샘에서 물을 이렇게 길러서 한여름에 그걸 가지고 등록도 하고 그 물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금방 우리의 답이, 모든 답이 금방 해결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방향을, 목적을 거기에 두게 되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새로운 삶이지요.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이, 여러분 새로운 이런 출발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우리의 삶이, 지금 복잡한 우리의 삶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 진리, 생명, 이 안에서 나중에는 딱 압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내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는 점점 우리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서 답 없는 우리 인생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 미로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가 출입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시간과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잠언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분명히 이 길 가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살면 내 삶이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신명기 30장 15절도 한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나? 혼돈과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길을 찾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게 바른 길인가? 이 길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작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그 길이 안 보이거나 또 막힌 것 같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길이 안 보이거나 막힌 것 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십시오.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답을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왔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신앙생활 하면서 왔던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여겼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찾고 찾다가 우리가 만난 것, 찾고 찾다가 정말 만난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묻고 늘 찾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서,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내 삶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 끼웃끼웃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삶을 걸리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기에 걸리라, 이렇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가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저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더 확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 이런 마음도 때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길을 여전히 찾고 있고 다른 가치 위에 자기 자신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물질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쌓아가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위에 내 삶을 쌓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자기들이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았는데 그것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되니까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쉽게 도박을 잘 못 끊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떻게 못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 끼웃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무엇을 해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후회하지 않게 할까? 그 찾고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길 찾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고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길이 안 보여도 분명히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찾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길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답이 있고 주님이 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라, 내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누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앞에도 여러분에게도 막힌 아무런 길이 답이 없었던 여러분의 길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속주의의 이런 사람들은 이 지구의 존재를 이 빅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뱅. 뭔가의 물체가 크게 충돌을 일으켜서 그 충돌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존재가 생기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이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구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더 믿을 만합니까? 진화론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의 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도덕이나 무엇이 정말 진짜 도덕일까? 무엇이 진짜 자유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질서 있는 삶일까? 이것을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길인가? 예수님만이 진짜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진짜 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속아봤지 않습니까? 다단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단계하면 내가 부자 될 거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많이 속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길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마시고,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이 아니면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 나중에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의 반대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다. 진짜다. 진리라는 말은 답이라는 말입니다. 참과 답, 이 두 가지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참이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면 혼란에 빠졌다가도 답을 찾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진리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힘있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쉬면 쉴 거 많이 쉬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일까지 예배 드리면서까지 피곤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내가 어떤 명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론이며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 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데이터를 미래의 예언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미래를 예측하고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미래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는 시대를 꿰뚫는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도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끔 전화를 오거나 문자 오는 거 보면 참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고객님이시죠? 뭐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 얼마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물건을 바꿔가라고.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 물건 파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국내에 그런 은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세상 것이 이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답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만일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되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뭔가에 갇혀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정말 제가 감사하면서 주님,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이 감동이 진리를 만난 구원받은 이 감동이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그 안에서 항상 살아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의 감동은 책이나 영화 한 편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만난 감격은 평생 갑니다. 진리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감동을, 이 감격을, 주님 만난 감동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살아있어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이 살아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자유하게 된다. 나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그동안의 산이 중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산이 중리, 이것이 없어서 산이 중리했던 이러한 삶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이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이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가의 기준에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차가 없는 사람은 차 때문에 또 그렇고, 예, 그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대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더 크니까.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내 내면을 보시니까.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나는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상대 평가로부터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모든 패배주의로부터 자유하리라.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돈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또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항상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인데도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다시 합니다. 시작.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 힘있게 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한번 다시 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믿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은 세상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에게 약점과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예, 여러분, 자, 바울 사도도 천국을 다녀온 사람인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있는 그 약함이 너에게 필요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그 약함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지키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이 없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보호해 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이제는 그 약함 때문에 상처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약함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또 육신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힘듭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마음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말씀 갖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잠언서 4장 23절도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육신은 내가 몸이 피곤하고 또 과로로 지쳐있게 되면 영락없이 내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육신의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느냐? 영적인 어두움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그늘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두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 어둡고 내 자신이 어두워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갔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나에게 있는 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두워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어두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근원을, 그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어둡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어두워 있지? 내가 왜 영적으로 그늘져 있지? 내가 왜 힘들지?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